광야에서 길을 낸 사람, 모세가 전하는 인생 역전의 지혜. 당신의 인생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나요?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실패한 왕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삶 속에도 출애굽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말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나 좌절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버려진 사람, 도망친 사람을 들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을 이끈 40년을 살며 총 12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1. 실패는 끝이 아니라 훈련의 시작이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고 화려한 배경과 지식, 리더십 훈련까지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왕궁의 자리를 잃고 백성의 신뢰도 얻지 못한 채 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무명의 목자가 된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가 가진 자존심은 무너졌고 하나님조차 자신을 포기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광야에서 모세를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모세를 부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곳이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세월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무기력하고 초라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겸손, 인내,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모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광야가 훈련의 땅이 되는 이유입니다. 현대인의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직으로,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또 누군가는 관계의 단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걸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지만 모세의 삶이 증명하듯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가장 깊이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실패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이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집센 양들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그는 훗날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패는 하나님의 도입부일 수 있다. 당신의 지금 상황이 광야처럼 느껴지시나요?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기처럼 보이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당신도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훈련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늦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주 시간에 쫓깁니다. 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젊을 때처럼 기회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한이 없다.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누구나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가길 바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80세 너무 늦지 않았나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실패를 겪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며 이제는 나이도 많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사람을 이끄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는 자신을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핑계보다 모세 자신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모세의 인생은 비로소 진짜 사명을 향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과 다르다. 세상은 말합니다. 젊어야 도전할 수 있다. 늦으면 끝이다. 남들보다 앞서야 성공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간표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폐경 이후 약속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지나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 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때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은 우리의 말, 모세가 했던 말들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전 너무 늙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잘 못하고 자신도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세처럼 우리도 자격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혹시 당신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길이 아닌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삶이 안정되고 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의 혼란 속에서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이 그 부르심이었고 오늘 우리에겐 그 부르심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부르심은 특정한 직업을 가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리더가 되었고 당신은 믿음의 등불이 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는 때가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3. 기적은 믿음 위에서 일어난다.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새벽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앞은 끝없는 물길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는 거냐?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모세 역시 인간이었기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 믿음의 행동 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출발점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힘도 백성들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갈라진 바다를 본 다음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홍해는 어디인가?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은 막혀있고 뒤는 절박할 때, 논리도 수학도 계획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 사업이 무너지고 생계가 막막할 때,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기적은 믿음의 손이 먼저 나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믿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은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모세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고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위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홍해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손. 당신도 지금 삶의 바다 앞에 서 있습니까? 앞이 막혀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상황이 끝이 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처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을 사용해 보아라. 믿음으로 내밀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길을 내리라. 믿음은 기적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4.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지? 기도는 계속되지만 응답은 더디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마침내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다시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 여정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곧장 성공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먼저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다듬으시고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신 후에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당신의 고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과 방황,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뒤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목적 안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순종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과거가 실패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 같을 때에도 당신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훈련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인물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그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